오늘은 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20장 초반절 말씀까지 상고하겠습니다. 주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9장 11절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은 충성된 정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된 정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예수님을 참되고 충성된 정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공의로 불타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많은 멸관을 쓰신 주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그 이름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초림 오실 때도 말씀으로 오셨고 또 재림하실 때도 말씀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말씀으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들도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인데 이들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백마 부대,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유다서 14절에도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스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거룩한 자들, 구체적으로 이 계시록에 보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것은 바로 이 군대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입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뜻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두 날 가진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을 쪼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자신도 백마를 타고 모든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우리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게 한 40일간 가시고 플러스 10 하면 50일, 그래서 이 40일간 가시다가 성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림을 받을 때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옹이하고 올라가던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하여 위를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리라고 그랬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다. 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구름이란 게 참 그때는 온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데 마치 멀리서 보면 구름과 구름 같은 그런 광경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King of Kings, the Lord of the Lord. 그 옷을 피에 물들이겠고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의 예언에서 아마 인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이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같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말이 그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장면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17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에 또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뜨거운 거니? 약 한 화씨 7억 5천만 도 750 million degree Fahrenheit. 그러니까 이 화씨로 750억 화씨 의 뜨거운 이 해인데 그 위에 천사가 서 있다. 그래서 크게 외치면서, 이게 영물인 천사가 아니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잔치 곧 모든 날짐승들을 위한 잔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크게 외치기를 해소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게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땅에서 혼인잔치를 예수님과 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날짐승들 독수리 떼들이 와서는 이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러한 잔치에 이르렀습니다. 18절에서 보면은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자들이 하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는 일들이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 시도를 할 때에 그들의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 많은 모든 말씀에서 해방함을 얻고자 하여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마음과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게 해준다는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책을 주는 일을 거절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떠한 사회가 조성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모든 말씀을 배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을 제외하는 삶은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에 적그리스도 짐승 또는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게 이 거짓 선지자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것이 그들의 최후입니다. 최후에 들어갈 곳이에요. 유황불 붙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Lake of Fire. 그것을 게헤나라고도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황불이라는 게헤나라는 곳인데 지옥의 유황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탄과 불의한 자들이 들어가서 물론 사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믿지 않고 거역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또한 영물들, 그 천사들, 영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사탄의 꼼수에 빠져 따라가는 이 불신자들 이것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배반하고 믿지 않고 나갈 때는 사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게 영원한 지옥 영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도 이걸 마다하고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도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유황불에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될 것인데 이 1000년이 찬 이후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모두 함께 그곳에 던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들이 들어갈 최후의 장소인 것입니다. 영원한 불목, 요한불, 게헤나. 예수님께서 이곳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통곡과 애통과 이별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걸 마다하고 거절하고 사탄을 따라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사탄과 거짓 선지자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옥 혹은 성경에 보면은 음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그 헬라말로 하데스, 헤이디라는 곳인데 이것이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부소, 헬라말로 또 아비스, 무정행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아마 지구의 중심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은 영어로 bottomless pit, 이것은 밑창이 없는 갱이다, 공간이라는 뜻이죠. 지구의 중심부에 빈 공간이 있는데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계속 돌기 때문에 그 발이 닿는 곳이 없어요. 계속 도는 것입니다. 공간에서. 그 결과로 밑창에 닿는 일이 없고 아마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직경 한 10마일 이상 될까? 그건 상상인데 아무도 죄본 사람 없지만 그 지옥에 빠진 모든 불의한 자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모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그곳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21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여기서 그 둘째 번 잔치는 이 공중에 있는 새들이 죽은 그 군대의 시체를 먹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검이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곧 백마를 타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독수리 떼들, 모든 새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그 죽은 시체로 배불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죠. 그 세상 마지막 때 이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 장면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죽어 그 육체를 뜯어먹는 독수리의 떼들의 모임,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없어서 심판하시고 1,000년왕국 시작하실 때에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이에 집어던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실 때에 마귀가 이 각 나라의 그 주권자들을 갖다가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성이 있는데 인간 속에 원래 죄성에서 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할 때에 그 죄성이 발동하여 격동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이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 사람이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혹하여 발동시켜, 그러니까 선동하여 발동시켜서
못하게 함으로 잠잠히 묻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서 이 자연인, 영생을 자연인이 계속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죽었지만 부활하여 다시금 주님과 같이 오셔서 둘째 사망이 작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생을 얻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다섯째 천사가 그 나팔 재앙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 사탄이 아직 유황불못에 던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참에 이후에 유황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무저갱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고, 여기서는 아무도 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의로 통치하여 화평의 천년왕국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사탄이 조금 풀어놓을 때 사탄이 또 다시금 대적하여 주님을 향하여 남은 자들을 격동시켜서 싸울 때에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지옥불 게헤나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전 말씀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니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말씀은 7나팔 재앙 가운데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오는 그 현상인데,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아마 이 fallen angel 이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정의 열쇠를 열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여기서 악령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와 같은 장면이 여기서 묘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심판의 한 부분으로 지금 지난번으로 되돌아와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 예시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도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자인데 바로 이 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사탄, 뱀, 용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자가 이 뱀의 형태로 하와를 꿰었죠. 하와를 꿰인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활동하는 역사를 거슬러 가서 뒤로 5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을 위해서 볼 수 있고, 이 하와를 꿰인 마귀입니다. 이 마귀란 말은 고발자, 참소자, 슬렌더러, 영어로 말하면 아주 간사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또 사탄이란 말은 거역자, adversity,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거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두고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나라들을 유혹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래 하는 이것들이 전부 그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하는 게 이게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또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하고 하는 그 모든 그 나라들의 그 뒤에서 주는 그 어드바이스가 무언가니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무정에 집어넣어서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나라들을 유혹지 못하게 하였다. 천년이 차면 잠깐 동안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이 이제 일곱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장면을 잠깐 다시 가져와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탄은 이 세상의 조직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사탄을 세상의 왕자라 불렀습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 세상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금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과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하시니 사탄이 도망갔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수에게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주제넘은 타협을 제안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 있느냐? 나에게 절만해라.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값주고 이 세상을 구속하여 다시금 원래 하나님의 것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순종함으로 이 지구의 권리를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기 피로 이제 그의 죗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합니다. 인간이. 그러나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값주고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이 세상을 다시금 청구하여 구속하여, 구속이라는 말은 돈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redemption. 그래서 완전히 주님의 소유로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는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직도 사탄의 손에서 통치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성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자기의 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조만간에 완전한 구속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상이 사탄의 통치하에 약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때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때에 이 세상이 사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한 일들이 약 6,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마치 몇 년 전에 일어난 일같이 생각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6,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라고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람은 죄의 종으로 팔려 죄의 속박에서 살아온 기간이 6,000년이나 됩니다. 이때에 죄의 종살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의 때가 차서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면서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평화의 복음 혁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에 예수님 믿는 자들의 구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들였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구속함을 받는 것을 보기까지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7년 동안 통치하실 동안 사탄을 7년 동안 무지개에 가두어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사탄이 이 세상의 나라들을 유혹치 못하도록 무저갱에 던져 가두어 결박하여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서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다가왔습니까? 이것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하니니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리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거울 삼아 내 모든 얼굴에 묻은 더러운 이 때, 점, 죄죠. 회개하고 그저 매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코이노니아 사귐을 가지고 계속 나갈 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대로 들림받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숨김을 받았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영광 가운데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유다서에 약속했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에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어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